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아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도 새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또 하루의 첫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고 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날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여정길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돼서 거미 환양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리간을 짓는 그런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다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2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간사해가지고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이제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지켜보게 돼요. 야곱의 이야기가 어디 창세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요, 야곱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사명이에요. 남다른 재산을 주셨습니까? 사명입니다. 남다른 건강을 주셨어요? 사명이에요. 남다른 믿음을 주셨어요? 사명이에요. 뭐를 위한 사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잠시 머물다가는 나가는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숲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짧은 인생의 세월을 허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죠. 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누리게 됐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바로 내용이에요. 디나의 문제, 그리고 시몬과 레위, 그래서 그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그리고 성읍을 약탈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은 끔찍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왜 이런 가정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너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게 서운했던 일 너는 까맣게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래. 내가 형 에서의 손에 해함을 당치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고 무너진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 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었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는요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요, 실수를 하고 야곱이 또 남다른 욕심도 많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야곱이 귀한 거는요, 야곱이 이런 모습에서 야곱이 남다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해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는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에 대한 축복이 멈춰지지 않은 이유는 야곱이 무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그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음성을 듣고는요 야곱이 결단하며 나갑니다. 2절로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여러분 그 음성대로 결단하며 일어나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요, 첫째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둘째는 때로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와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숲곳을 떠나? 내가 여기에 그래도 집을 져놓고 그리고 이곳에 내 우리간도 있고 또 이곳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가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합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가솔들에게 명해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여러분 결단하니까요. 자녀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솔들이요. 이 가장인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각종 귀걸이와 모든 이방 신상들을요. 전부 다 야곱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 야곱이 그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요. 뒤도 보지 않고요. 그리고는 베델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생겼을까?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때때로 보면은요, 때때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연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결단해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 길이 여기에 있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자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소리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살 길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멋있는 사람이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야곱의 순종을 하나님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그 세겜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문을 듣고 야곱과 그의 가정을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야곱을 직접 보호하세요.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5절에 나와요.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임을 알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려놓고 그리고 결단하며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그럴 때 고난이 축복이 되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이 말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사업체를 살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요,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